오늘 날씨가 진짜로 추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이 하셨죠? 앞으로 며칠 더 날씨가 춥다고 말하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말씀의 제목은 좌파 진보주의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광장을 중심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인가, 우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파로 이해합니다. 우파를 보수 꼴통으로 또 좌파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빨갱이로 오해하며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권력을 가졌던 국민공회는 이 붙잡은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이때 의장석을 기준으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 온건파 의원들이 오른쪽 의석에 앉아 있었고, 왕을 처형시키고 곧바로 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던 급진파 의원들이 왼쪽 의석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말이 좌파와 우파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좌파는 공화국을 향한 급진적인 전진을, 최초의 우파는 입헌 군주제를 통한 왕정 보존을 원했습니다. 이때 보수주의자라는 말도 처음 유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수주의자는 왕정과 옛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옛것을 지키자라고 말하며 주장했던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 영국이 프랑스어 단어인 보수주의자를 수입해서 보수주의와 보수당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왕정의 존속 문제로 좌파, 우파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본주의를 대하는 태도로 좌파, 우파로 나눕니다. 우파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좌파는 개인의 이익과 자본 축적을 제한하고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분류합니다. 이탈리아의 정치학자인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제3의 길은 가능한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와 우파는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좌파가 우파의 대립항이라는 사실은 그저 동시에 좌파와 우파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좌파와 우파를 쉽게 정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류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좌파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 공화주의자와 영국의 차티스트는 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정치 권력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최초의 우파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의 왕당파와 영국의 보수파는 전통 귀족 계급과 세금을 많이 내는 부르주아만이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믿으며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의 좌파는 정치 권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최초의 우파는 정치 권력은 소위 말하는 귀족 계급, 돈 많은 부자들만이 행사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무 위키에서 좌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평등주의를 지지하고 추구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사회 계급과 특권층의 존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파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계층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적 스펙트럼이다. 우파는 대체로 자연, 전통 등에 기반하며 계층과 불평등을 경쟁에서 비롯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파를 진보로, 우파를 보수라고 부릅니다. 소위 좌파를 진보주의자로, 우파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시사상식 사전에서 진보주의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까지 일반적 가치로 인정되어 오던 전통적 가치나 정책, 체제 등에 반박하며 그 틀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나 정책의 창조를 주장하는 사상 또는 태도를 말하며 혁신주의라고도 한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을까? 시사상식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꺼리고 현재 상태 또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를 이르는 말로 진보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보수주의는 역사적 보수주의와 심리적 보수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컫는 보수주의는 역사적 보수주의를 가리킨다. 시사상식 사전에서 보수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는 좌파였습니다.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당시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만 이해한다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좌파이고 진보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개혁교회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신교가 가진 정신입니다. 개신교회가 존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사 연구에 있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적 형태의 껍질을 깨버렸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었으며 그리하여 유럽을 지적, 도덕적, 영적 문화로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렸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진보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좌파 진보주의로 인해서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든 사람들은 좌파였고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대립했습니다. 그 대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22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법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급진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역시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불이 이미 타오른다면야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셨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권력자들, 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권력자들, 부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세리들과 몸을 파는 여성 성노동자들을 환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셨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문화적 관습을 깨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당연히 보수주의자이며 부자이며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좌파 우파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는 좌파 우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기존 종교,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종교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는 그 모토대로 개혁되어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모토대로 끊임없이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좌파가 생겨난 것이고 절대 권력의 부패와 타락을 수용할 수 없었던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질 때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일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좌우로 나누어 싸우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기억하며 먼저는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